다같이 묵상 기도림으로 3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걸어간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일에 거룩한 주의 전에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양하여 가시게 하셨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성도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여 그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게 하시기를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7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7번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는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273장 279장 드리겠습니다. 273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없니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방송으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난국이 수습이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바로 코로나가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자리를 축복하시되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을 위로를 받게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저희들도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의 생각과 은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성도를 높이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족하옵나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웃을 사랑하며 덕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을 당하면 목숨을 걸고 응답받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우한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였으니 언제나 우리들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은혜의 말씀으로 대언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모습을 모두 다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나가라 하니 곧 베드로의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경제적인 나눔의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신들의 소유를 판 후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문제점을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서 바나바의 예를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이 바나바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도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바나바의 출신지와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을 언급을 했어요. 사도들이 그에게 지어준 이름을 언급하며 그의 출신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업적을 칭송하고 사도들이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바나바의 경우를 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그 판값 중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감추다라는 동사가 나타나는데요. 이 감추다라는 동사는 문자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물건을 슬쩍 훔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건을 슬쩍 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아간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로채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간과 같은 종류의 범죄를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범한 죄는 단순하게 윤리적인 차원의 죄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차원의 죄가 아니라
교회의 신적인 정결함을 해치는 신성모독 차원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신성모독의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는요, 옛 질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초대교회의 생활입니다. 옛 생활이 사라지고 옛 질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생활,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죄를 범함으로써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한 사건인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한 교회를 경멸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한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억누르려 하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속의 역사를 방해한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짓는 죄는 단순하게 주변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범죄를 하면은 자신에게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죄는 명예를 얻으려고 한 죄였다라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죄는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세 번째 죄는 무엇일까요?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따라할까요?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죄.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죄. 네, 이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죄를 범죄했어요. 우리는 죄 중에서요, 큰 죄가 뭘까요?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왜 잘못을 회개하지 않을까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지었으면 회개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 예,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볼까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 103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다시 한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2절에서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에게서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 버렸어요.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리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과 같습니다. 높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높은 장벽이 가로막혀져 있어요. 높은 장벽이 가로막혀져 있어요. 여러분,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는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죠.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 큰 장벽이 가로막혀져 있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장벽을 무너뜨리니까 서로 왕래하고 통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 장벽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입니다. 높은 담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이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담장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 주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화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의 기도도 연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죄 때문에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응답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면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교제도 더 이상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를 자백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늘 회개로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교제하면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죄, 우리는 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진실한 삶으로 늘 겸손하며 섬기는 자세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졌어요. 자, 혼이 떠났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였어요.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것밖에 없느냐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이것밖에 없느냐고 물어봤다면 무슨 말씀일까요? 착복했다는 것을 알고 묻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것을 알고 묻는 말이에요. 돈이 그게 다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묻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솔직하게 대답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죽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정작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들끓었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몇 사람이에요? 12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사람 몇 사람이에요? 12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일꾼들은, 신실한 일꾼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중요해요. 기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기회를 영어로 찬스라고 얘기를 하죠. 찬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찬스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지나가 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포착하고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에게 강요하듯이 아무나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강요하듯이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되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속적으로 일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속적인 일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일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기회가 없어요. 분명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주셨지만은 스스로 거역하거나 게을러서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편만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게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쓰임받을 수 있으려면은 그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스스로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스스로 거역하거나 게을러서 하지 않는다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나 대신에 다른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면은 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개입되면 하나님 그것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회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늘 자백하며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한 삶으로 늘 겸손하며 섬기는 자세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날아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다시 한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아멘. 베드로는 이 삽비라에게 또 묻습니다. 삽비라에게 또 묻습니다. 땅판 돈이 이것밖에 없느냐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것밖에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꾀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서로 짰다라는 거예요. 서로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로 짜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또 한 번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자, 이것밖에 없느냐 할 때에, 이것밖에 없느냐고 할 때에, 아닙니다, 여기 돈이 더 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면은, 돌이켰다면은 그는 죽지 않았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살아야 돈도 필요한 것이지 죽은 자에게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든 그 결과는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잃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느냐, 또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지만은 또한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징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롭고 한량없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범한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잃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한 일이 옳지 않다면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받게 됨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느냐. 오라 내 남편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내가리라 하니. 자, 이 부모는 성령님을 속인 죄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죄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박차버렸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둘 다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서 죽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성령을 속인 죄로 엄밀히 따지면은 성령을 속인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혹하게 행하신 것은, 이들 부부에게 하나님이 가혹하게 행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속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시 한번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가 이 일을 두려워했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하셨다면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한 결과이겠죠.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늘 자백하며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실한 삶으로 늘 겸손하며 섬기는 자세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죄를 범죄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뭘까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들은 이 회개하지 않는 죄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도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기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의 말로는 어떠했습니까? 스스로 죄책감에 휩쓸려서 어떻게 했어요? 목 매달아 죽었어요. 그런데 목을 매달아서 죽었는데 그 하중 때문에 줄이 끊어졌어요. 그걸 땅바닥에 내리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터져나갔어요.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누가 그 땅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이 명예욕이나 탐욕이나 죄에 빠질 때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이제는 뭘까요? 명예욕입니다. 탐욕입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알면서도 죄를 짓고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죄를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의 큰 죄를 지었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얼마의 큰 죄를 지었느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큰 죄가 어디 있고 작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 것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지었으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털어놨느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했느냐 잘못을 돌이켰느냐 돌아섰느냐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죄도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역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이들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죄를 짓게 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명예를 얻으려고 한 죄였습니다. 성경 하나님을 속인 죄였습니다.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백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진실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하며 섬기는 자세로 헌신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죄를 범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명예를 얻으려고 한 죄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였습니다.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고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게 해주시고 진실한 삶으로 늘 겸손하며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겸손한 성도의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죄인들을 부르시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예물까지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인색한 마음이라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드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즐겨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복주심을 믿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로 영광을 받으시고 응분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알고 해서 정성을 다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와 그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지원하는 교회를 위하여, 교육자, 집권자, 성도들을 위하여, 가족과 기업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월은 희생의 달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종 코로나 감염 문제로 교회 모든 모임 및 예배를 정정 중단하고 주일 예배는 유튜브 방송으로 드립니다. 꼭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경건하게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우리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성도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범죄하지 않고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그들이 가는 가정과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업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